할렐루야. 우리 옆봉양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다 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도 주목해서 예배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사진 하나를 보죠. 사진은 뉴욕에 거주하는 사진작가 김수아 씨의 작품입니다. 아마 초저녁이 아닌가 싶어요. 뉴욕의 한 거리에 조적식 벽돌과 그리고 옛날식 창이 있는 오래돼 보이는 건물이 있지요. 그 건물에는 은은한 간접 조명이 비춰지고 있고요. 벽과 다르게 큼직한 보도블럭이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그 거리를 성인 남성 한 명이 보폭으로 보아 바삐 걸어가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누군가의 자전거가 덩그러니 세워져 있고요. 어울리지 않게 사진 오른쪽 위를 보면 나뭇가지 하나가 삐죽하게 사진 속으로 침투해 있는 듯 보이는 사진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세계에서 가장 발달하고 화려한 도시인 뉴욕의 또 다른 측면의 다양한 정서를 잘 담아낸 사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사실 다른 데 있습니다. 바로 김수아 작가의 독특한 작업 방법 때문입니다. 김수아 작가는요, 기억과 기다림이라는 방법으로 사진 작업을 합니다. 그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뉴욕 거리를 지나가다가 순간 인상적인 장면이 포착됩니다. 아, 좋다. 그런 장면이 딱 포착됩니다. 그러면 그때의 서브젝트, 대상을 그리고 그때의 시간과 그때 빛의 각도와 그때의 주의 배경들을 아주 자세히 기억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 장소에 와서 모든 촬영 장비를 다 맞춰놓습니다. 카메라 앵글 다 맞춰놓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억하고 있는 그 상황, 그 서브젝트가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다행히 그 대상이 오면 촬영하지만 안 오면요, 그 대상과 비슷한 대상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찰나의 순간에 사진을 찍는 거예요. 저 사진도요, 저 거리를 보고 저때 사람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기억에 남아뒀다가 가서 모든 걸 다 맞춰놓고 한참 기다리다가 마침 자기가 봤던 그와 비슷한 상황이 재현될 때 사진을 착 찍은 거예요. 도촬한 거예요. 그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빛이 들이우는 각도에 있는 빌딩에 백그라운드를 준비해 놓고 제가 마음에 드는 서브젝트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요. 김수아 작가의 이런 독특한 작업 방식, 기억과 기다림이라는 독특한 작업 방식이 우리에게 귀한 통찰을 주지요. 왜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기억과 기다림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간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해야 고난 속에서도 비로소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시편 42편 6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보지요. 우리 같이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강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아멘. 시인은요, 바벨론 포로의 처지에 있는 상황을 보면서 낙심되었어요. 본문의 요단 땅 헤르몬과 미살산은요, 고난을 의미합니다.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 42편 7절 이하를 보면 고난과 고통을 의미합니다. 이런 고난의 때, 고통의 때 그는 주를 기억합니다. 왜요? 주를 기억한다는 것은 주의 능력과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이거든요. 왜 주의 능력과 은혜를 기억합니까? 그래야 낙심을 이기고 주의 구원을 끝까지 기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은혜와 능력을 기억해내는 이만이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낙심을 이기고 주의 구원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요. 특히 이 말씀이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상황들을 보면서 자꾸 제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더라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위로가 되었습니다. 주께서 그동안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해내므로 다시 이 고난의 때를 인내하고 주의 구원의 날을 기다릴 힘이 제 안에 생겨남을 경험했던 겁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긍교의 성도 여러분, 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고난의 때를 이겨내고 주의 구원의 역사를 다시 오심에 그 구원의 때를 기다리길 원하십니까? 저번 주에 설교했듯이 기다림의 미학을 완성하는 신앙이 되길 원합니까? 그러면 기억해내야 합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옆분과 인사합시다. 주의 은혜를 기억해내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시작. 주의 은혜를 기억해내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오늘 시편에서 어떻게 해야 주의 은혜를 제대로 기억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귀한 통찰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무슨 말입니까? 본문을 봅시다. 오늘 시편은 다윗 때 성가대 족장이었던 아삽이 지은 시입니다. 그런데 아삽은요, 큰 고통 가운데 있었음을 봅니다. 개인적인 문제로 인한 고통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공동체에 생긴 문제로 인한 고통이었습니다. 이 고통 속에 그는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실까? 하나님이 그 은혜를 더 이상 베풀지 않으실까? 하나님의 인자가 영원히 끝난 건 아닐까? 하나님의 약속 영구히 폐하신 것은 아닌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노하셔서 베푸실 공의를 그치셨는가? 고민하며 밤잠을 설칩니다. 4절에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라는 표현이 아삽이 불면의 밤을 세웠다는 것을 알려주지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이런 공동체에만 고통을 시인은요, 자신의 탓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이는 나의 잘못이라 자기의 탓으로 자책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아삽의 마음을 10분 이해합니다. 저도 그렇기 때문이죠. 저도요, 공동체에 고통의 시간이 임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내 탓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생각에 주는 괴로움으로 인해 밤잠을 설치곤 하지요. 이건 공동체 리더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고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리더가 아닌 사람은 이런 고통을 느끼지 못해요. 근데 내가 이런 고통을 느낀다면요, 그는 공동체 리더입니다. 그런데 아십시오. 이 자책의 감정은 굉장히 위험한 감정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지난날의 일에 대해 뉘우치고 깨닫는 과정이라면 과정이라면 지난 잘못된 일에 본인 스스로를 책망하는 결말입니다. 과정이기에 성숙과 변화를 도모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결말은요, 어떤 발전도 어떤 성숙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결과니까. 그 감정이 자책입니다. 그렇게 자책은 자신을 지탱하는 자존감을 무너뜨리지요. 자존감이 무너져버려요, 자책감은. 누군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책은 나라는 존재까지 태워버리는 무서운 감정이다. 그래요. 자책은요, 나라는 존재까지 태워버릴 수 있어요. 분명 버려야 할 부정적인 감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잘 알면서도 잘 안 되는 것이 리더의 자책이란 감정이에요. 리더라는 지위에 있으면요, 자꾸 이 자체가 마음에 들지요. 그러니 아삽의 감정이 100% 공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던 아삽이 달라졌어요. 1절부터 10절까지는 고통 속에 두려움과 죄책감에 밤잠을 자지 못하고 탄식하던 아삽이 11절부터는 확 달라졌습니다. 11절부터 아삽은요, 더 이상 두려움과 죄책감에 빠져 밤새 탄식하던 이가 아닙니다. 대신 그는 하나님을 믿음과 담대함으로 찬송한 이로 변모됩니다.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어요. 어떻게 아삽이 갑자기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11절에 있습니다. 우리 11절을 같이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여러분, 놀라운 아삽의 변화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기억함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삽은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해낸 겁니다. 그리고 아삽이 변화되었어요. 고통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한 겁니다. 그렇게 우리도 이 고통의 때를 잘 견뎌내고 다시 오실 예수가 오실 구원의 때를 기다릴 수 있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지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잘 기억해낼 수 있을까요? 제대로 기억해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이걸 알려주지요. 같이 알아봅시다. 먼저는요, 나 중심, 아이센터, 나 중심의 기억에서 하나님 중심, 갓센터, 하나님 중심의 기억으로 바꾸는 겁니다. 우리 3절을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아멘. 여러분 3절 읽으면서 의구심이 들지 않습니까? 듭니다. 어떤 의구심입니까? 분명 아삽은 11절에서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고통을 이길 담대함과 믿음이 생겼다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3절은요,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불안합니다. 근심에 빠집니다. 심령이 상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똑같은데 하나는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믿음과 담대함으로 찬송의 사람을 변모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두렵고 불안하고 심령이 상합니다.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혹시 3절의 아삽과 11절의 아삽은 다른 사람입니까? 아니죠. 동일인이죠. 그럼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간단합니다. 3절의 하나님 기억은요, 나 중심에서의 기억입니다. 반면 11절에서의 하나님 기억은요, 하나님 중심에서의 기억입니다. 여러분 1절부터 10절까지 해서 나 혹은 내라는 단어가 몇 번 쓰이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세보니까 무려 19번에 쓰이고 있어요. 나, 내가 19번 쓰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지금 아삽이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관점에서 사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 아이센터에서 사고하고 그리고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구약학자인 월터 브루그만은요, 그의 책 다시 춤출 때까지에서 이 시편 77편 1절부터 10절까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나르시시즘의 연못가에 있다. 나르시시즘은요, 자기 아닙니까? 즉 아삽의 자기의 나르시시즘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즘에 빠진 이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요, 기억을 해도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관점에서 기억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기억도 예외가 아니죠.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기억도 하나님의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과정 중에 불가피하게 생길 수밖에 없는 자신이 당한 고통을 중심으로 기억합니다. 은혜는 맞아. 하지만 나는 그 가운데 고통을 당했어. 힘들었어. 이거를 기억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주사를 놔줬어요. 따끔했습니다. 아프지요. 하지만 그 아픔은요, 병을 낫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감내하는 아픔이지요. 그런데 자기 중심적인 관점에서 기억하는 이들은요, 이 주사 맞고 나았다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주사 맞을 때 아팠다를 기억합니다. 따끔했다를 기억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기억도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셔 날 구원하셨다 라는 그걸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구원하실 때 나 힘들었어, 광야 생활 힘들었어, 이걸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을 기억해도 불안하고 근심하여 심령이 상하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께 대한 심각한 오해가 야기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10절을 보세요. 10절에 해는요, 달라진 것으로도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번역하면 10절은요, 또 내가 말하기를 이것이 나의 연약함이니 곧 지존자의 오른손이 달라진 것이라 라고 번역이 됩니다. 지존자의 오른손이 달라졌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변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애정이, 관심이 변하셨어. 그래서 내가 연약해진 거야. 이런 뜻이에요. 이 얼마나 엄청난 오해입니까? 하나님은 결코 변하신 분이 아니시지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심지어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왜요?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아십시오. 하나님이 변했어. 하나님이 예전에 나를 사랑하셨는데 지금은 안 사랑하셔. 예전 나에게 관심을 많이 기울이셨는데 지금은 덜 기울이셔. 이렇게 하나님이 변하셨다고 생각하는 이들은요, 아세요? 100% 자기 중심적
관점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잘 기억하려면 나 중심적인 기억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기억으로 아이센터에서 갓센터로 기억을 바꿔야 합니다. 질문이 생기죠. 어떻게 해야 나 중심의 기억에서 하나님 중심의 기억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이번 주 우연히 읽은 책이 하나 있어요. 홀로 서기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이 책이 귀한 통찰을 주더라고요. 이 책에서 저자는요, 우리가 후회하는 충동적인 행동을 일으키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그런 행동을 유발하는 감정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냥 우리가 어떤 일이 딱 생겼을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우리는 욱 하고 충동적 행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발견하기 위해 우리는 관찰자 모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모습으로 내 감정의 변화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실이 일어났을 때 내가 충동적인 행동을 할 때까지 내가 어떻게 어떤 과정으로 변화되는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중간에 어떤 오류가 있는지 잡아낼 수 있다는 거지요. 그는요 5단계가 있다고 얘기해요. 첫째 단계는요 사실, 팩트, 일어난 일입니다. 일어난 일이에요. 1단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요 일어난 일에 대한 나의 생각입니다. 나의 생각. 3단계는요 그 생각에 대한 나의 감정입니다. 4단계는요 나의 감정에 대한 내 신체 감각이고 신체 반응입니다. 5단계는요 행동 충동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사실이 있을 때 이런 과정을 통해 5단계를 통해 충동적 행동이 나온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 봅시다. 남자친구나 남편이 하루 종일 전화를 안 했어요. 팩트죠. 1단계입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그때 그가 예전만큼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분명해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두 번째 단계인 생각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불안합니다. 화가 납니다. 이게 감정의 단계죠. 그리고 네 번째로 가슴이 쿵쾅거리고 얼굴이 달아오릅니다. 이게 신체 감각의 단계죠. 다섯 번째로 당장 헤어지자가 말해야지. 아니면 내가 더 잘해줘야지. 이런 행동들이 나오지요. 이게 다섯 번째 단계입니다. 행동 충동의 단계죠. 여러분 관찰자 모드로 나를 살펴볼 때만 보이는 단계가 이 5단계입니다. 이렇게 보면 생각 부분이나 감정 부분에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가 정말 너무 바빴거나 특별한 사정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감정이 내가 과거의 어떤 상처로부터 기인한 감정이기 때문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어떤 팩트가 딱 일어났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욱하는 충동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이렇게 단계를 하나 관찰자 모드로 분석하다 보면 그 단계에서 내가 2단계에서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2단계에서 내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었구나. 이거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관찰자 모드로 자신을 보는 훈련의 장점입니다. 이걸 하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걸 계속 하고 있거든요. 생명을 쓰면서 계속 이걸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관찰자 모드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 중심으로 봤을 때 내가 가졌던 오류가 보입니다. 내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이었고 내가 얼마나 철이 없었는지가 보입니다. 믿음이 없었는지가 발견되는 거예요. 변화가 이때 일어납니다. 11절 이하를 보십시오. 10절까지는 그렇게나 많던 내가라는 단어가 하나도 보이질 않아요. 11절 이하에는요. 대신 하나님의 역사심과 은혜들을 관찰자 모드에서 기억하고 있음을 봅니다. 아삽이 자기 중심적 모드에서 하나님 중심적 모드로 기억을 바꿨을 봅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도 관찰자 모드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합시다. 제가 어저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먼저 한번 해봤어요. 나와 우리 큰교회에 대해서 관찰자 모드로. 그랬더니 지난 개척 13년 동안 하나님이 큰교회에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이 100% 은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저는요 천생 목회자가 아닙니다. 억지로 목회자입니다. 왜냐하면 제 성향이 너무 자유로워요. 목회자답지 않습니다. 제가 그걸 잘 알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억지로 목회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럼에도 14년 동안 큰교회 강단에서 세우셔서 정착하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저를 세우셨어요.
가만 생각해보니까 저는요, 내 중심적, 아이 중심적으로 생각했을 때는요, 하나님이 나를 13년 동안 부려먹은 걸로 생각했거든요. 마음 깊숙하게 하나님이 착한 아이도 부려먹으셨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객관적 관찰자 모드 나를 보니까 이거는요, 이런 나를 억지로 목회자인 나를 14년 동안 정직한 말씀의 대원자로 끊임없이 말씀을 주신 것을 보니 이건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나를 부려먹으신 게 아니라 내게 큰 은혜를 베푸신 것이군요. 내가 객관적으로 13년간의 기억을 바꿨어요. 아, 그렇구나. 두 번째로 관찰자 모드로 큰 교회를 보니 큰 교회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된 것도 이건 큰 은혜가 아닐 수 없더라는 거지요. 우리가 얼마나 내면에 상처가 많은 공동체입니까? 여러분, 큰 교회 성도 중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 가난한 자가 아닌 이들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은 이들은요, 교회에 떠났어요. 우리 교회에 함께 남아있는 다 올 때는요,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이들이 모였으니 교회가 교회다울 수 없지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상처투성인데.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조금씩 치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로 조금씩 만들어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관찰자 모드로 보니까 그게 보이더라는 거죠. 외적으로도요, 큰 교회 처음 개척할 때 28평 본당 하나 바뀌었습니다. 28평구에서 사무실도 쓰고 밥도 먹고 예배도 드리고 그곳에 다 했습니다. 월세. 예. 그거밖에 없었어요. 우리 재산이 뭐가 있었으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여러분 분양 320평 받았습니다. 320평짜리 상가를 소유한 교회가 되었어요. 물론 우리가 빛 가운데로 걸어가고 있지만, 예,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버티는 게 어딥니까? 2년 넘게 버티고 있는 게 어딥니까? 빛 가운데로 걸어도 이거 은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 큰 교회를요, 객관적 모드로 보니까 이렇게 대하실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교회 개척 3년 동안에 100개의 교회가 개척했으면요, 그중 살아남는 교회가 1개, 2개인 현실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에요. 나머지 98개는요 3년 안에 문을 다 닫습니다. 그들이 기도가 부족해서, 헌신이 부족해서, 전도를 안 해서 아닙니다. 기도했고요, 전도했고요, 공부했고요, 헌신했습니다. 그래도요 98개가 문을 닫아요. 그런 현실입니다. 또 올해 코로나 상황 가운데 한국에 8만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전 교단 합쳐서. 그런데 그 교회 중에 2만 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4분의 1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를 지키셨습니다. 오늘까지 이끄셨습니다. 우리가 잘나서요? 아닙니다. 관찰자 모두 보니 우리가 잘난 게 별로 없어요. 우리만큼 다 합니다. 한국교회 성도도 우리만큼 헌신하고 우리만큼 열심히 냅니다. 그냥 다 해요. 우리만큼. 우리가 뭐 특별히 잘한 게 없어요. 그냥 우리만큼 다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셨어요. 왜일까요? 은혜더라고요.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관찰자 모드로 나와 큰 교회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해 보니까 어제 은혜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은혜라는 생각이 드니까 어떤 믿음이 생겼냐면요,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와 큰 교회를 은혜로 대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생겼고요, 불안했던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큰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해도 여전히 불안하고 근심하여 심령이 상합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면 오히려 심령이 더 상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대하시는 마음과 태도가 바뀌신 것 같습니까? 예전하고 달라. 하나님이 나를 대하시는 게 왠지 달라. 좀 나를 미워하시는 것 같아. 나를 멀리하시는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듭니까? 그럼 이제 자기 중심적인 기억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기억으로 바꾸어 보세요. 이를 위해 관찰자 모드로 기억을 살펴보세요. 내 기억 중 어느 부분에서 오류가 있으면 발견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깨닫게 될 겁니다. 아, 사실은 모든 것이 은혜였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대하시고 계시구나. 내가 연약해도, 내가 죄악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향한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구나. 사랑이 변하지 않았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변한 것은 나뿐이구나. 하나님이 변하지 않고 내가 변했을 뿐이구나 알게 될 겁니다. 이 깨달음이 우리를 고난의 시기를 이길, 기다림을 이기고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줄 겁니다. 기다림의 미학을 완성하는 자로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옆분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기억합시다. 시작.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기억합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잘 기억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이한 일로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죠? 시작.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아멘. 보세요. 지금 시인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놀라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생각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은 기이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이한 일들로 기억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 독일어 성서 수석은요, 이런 기억의 시인을 탄식의 사람에서 찬송의 사람으로 변화시켰다라고 추적하고 있음을 봅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기이한 일로 기억하는 것이 무엇인데 시인의 탄식이 찬송으로 변할 수 있었을까요? 간단합니다. 기이한 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펠레인데요. 펠레는요, 이런 뜻입니다. 평범하지 않은, 불가사의한 이란 뜻을 가진 단어지요.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행하신 일은 평범하지 않은 일이에요.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기적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속량하실 때 행하신 기적들을 보십시오. 10가지 지향 평범합니까? 불가사의하지요. 기이하지요.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행하신 일도 뭡니까? 불가사의하죠. 기이하죠. 홍해를 가르치는 것도 어때요? 불가사의하죠. 기이하죠. 가나안 정복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 것은 어떻습니까? 불가사의하죠. 기이하죠. 하나같이 기적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바로 이런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보니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된 거예요. 왜일까요? 이스라엘을 향한 특별한 하나님의 마음, 사랑을 물씬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와 같습니다.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래 우리 누구랄까, 그래 우리 이쁜 예영이가 아미야. 너 아미니? 아미가 아니라 아미라고 합시다. 아미야. 근데 BTS 중에서 BTS의 팬클럽 이름이 아미예요. 모를 분이가 있을까 싶어서. 내가 BTS 중에서 정국을 좋아해. 잘생겼잖아. 그래갖고 정국한테 내가 팬레터를 열심히 써서 선물과 이쁜 내 사진을 딱 넣어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얼마 뒤에 정국한테서 답신이 왔어요. 자필 쓴 답신이 오고 선물이 왔어요. 그때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예영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국이는 워낙 자상해서 팬들 관리 이렇게 하는구나. 나만 해나 모든 사람이 이렇게 답신을 주는구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고맙지요. 하지만 너무 크게 감동하지는 않습니다. 다들 그렇게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얼마 뒤에 아미 단체 카톡방에서 단체 그 방에서 얘기를 하다가 다른 아미들에게 얘기하다가 정국이는 단 한 번도 다른 아미한테는 답신을 보내거나 선물 준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야. 오직 예영이한테만 답을 주고 선물 보낸 걸 알게 된 거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요, 감동이에요. 기이한 일이잖아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감동인 거야. 그래갖고요, 눈물 펑펑 흘릴 거예요. 그렇죠? 이와 같습니다. 내가 특별한 감정을 느낄 수 있잖아요. 특별한 일 중에서. 지금 시인이 이런 감동을 경험합니다. 곰곰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다 보니 그 일들이 평범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기이한 일들 뿐입니다.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시인은 감동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한 특별한 사랑, 특별한 감정이 있음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생각하시는구나. 특별히 사랑하시는구나. 여기에 우리 연약함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간혹 하나님께 대해 원망과 불평 그리고 낙심과 좌절감을 가진 성도들을 상담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이들이 가진 공통적인 마음가짐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게만 특별한 은혜를 베푸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 사랑하시잖아요. 나 사랑하시는 거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세요. 그렇지만 내게만 사랑하신 건 아니고 다 사랑하시잖아요. 나만 구원하셨어요? 아니잖아요. 다 구원하셨잖아요. 나만 인도하셨어요? 아니지, 다 인도하셨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 깊은 감동도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러니 조금 어려워도 금방 원망, 불평, 낙담, 좌절 속에 빠지는 겁니다. 안타까운 이들이죠. 그럼 진짜 하나님은 다 사랑하시고 나만 특별하게 사랑하지 않습니까?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스바냐 3장 1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잘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은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이 뜻이 뭐냐면요, 우리를 흐뭇하게 지켜보신다는 것이고요, 우리를 인정하고 믿고 신뢰한다는 겁니다. 잠잠히 보신다는 거죠. 또한 우리 때문에 노래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어요. 너로 보내던 히브리어가 복수가 아니라 단수라는 겁니다. 즉, 나 하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증거지요. 특별한 사랑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오해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사랑하신다고 나만 사랑하신다는 뜻은 아니에요. 나를 특별하게 사랑하신다? 그게 나만 사랑하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신 하나님은 특별하게 나도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나만이 나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질문, 그러니까요, 나도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특별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도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퇴색된 겁니까? 아니에요. 이런 질문 굉장히 철이 없는 질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 부모님 세대는 자녀를 많이 낳았죠. 10명 낳고 그 중에 한 3, 4명 죽고 7명 키우고 그랬지 않습니까? 10명을 낳았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10명에게 동일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럼 그 부모님의 사랑이 퇴색된 겁니까? 아니죠. 철이 든 자식은요, 놀랍니다. 하나 키우기도 힘든데, 하나 사랑하기도 힘든데, 우리 부모는 어떻게 10명을 낳아서 10명을 다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사랑하셨을까? 와, 부모님 사랑 대단하다. 난 절대 그렇게 못해. 철이 든 자식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일하게 다 사랑하셨으니 우리 부모님은 사랑하신 분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저희들 자식은요, 어떻게 그 많은 자녀를 다 사랑할 수 있었지? 난 못해. 너무 감동이야. 대단하셔. 이렇게 감동하고 오히려 더 감사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철이 든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기이한 특별한 사랑을 받고도 감동할 줄 모릅니다. 감사할 줄 모릅니다. 나만 사랑하셨나? 이런 우리에게 스코틀랜드 신학자인 존 베일리의 기도가 도전을 주죠. 소개합니다. 오 자비한 하나님, 마치 이 세상에 사랑할 사람이 저밖에 없는 것처럼 제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저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또한 모든 사람들 사랑하시는 하나님, 귀한 도전과 통찰을 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 나만 있는 듯 나를 특별하고 귀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런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의 사랑은요, 나눠줄수록 줄어들죠. 우리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까?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줄어들죠.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요, 나눠도 줄지 않습니다. 마치 오병이어의 그 역사처럼 줘도 계속 넘쳐나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렇게 이제 신앙의 철 좀 듭시다. 우리는 아주 특별하고 귀한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그러면 더 이상 우리가 탄식 속에서 두려움과 불안과 낙심과 좌절을 겪을 이유가 없어요. 난 특별하고 귀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귀하고 특별하게 대하고 계시니까. 오늘 이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자, 옆봉간에서 합시다. 나도 귀한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시작. 나도 귀한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했다. 같이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쁨도 진동하였고. 아멘. 여기서 물들은요, 인간들을 대항하고 죽이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적대 세력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로 운행하신다라고 쓰여 있죠. 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로 운행하십니까? 이 물이, 수면이 인간을 죽이고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세력으로 상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면 위에, 이 위에를요, 대항하여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영어로 against. 하나님이 인간을 죽이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 물과 대항하고 계신다라는 뜻으로 1장 2절을 해석하곤 합니다. 그렇게 요한계시록 보면요, 천국에 바다가 있긴 한데 그 바다는 어떤 바다입니까? 수정바다.
더 이상 사람을 죽일 수 없는 수정바다예요. 하나님을 대항할 수 없고 인간을 죽일 수 없는 수정바다만 존재합니다. 그러니 천국인 거지요. 즉, 이 바다가 주를 두려했다는 것은요, 더 이상 이 바다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지금 시인은 이것을 기억해내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할 존재가 없다는 사실 기억해냈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가장 크게 생각하고 기억해냈다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대적할 존재가 없어, 하나님하고 큰 존재가 없어, 강한 존재가 없어 라는 것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기억해냈다는 겁니다. 이러면 당연히 모든 문제든 사소한 것들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크게 보는 순간 우리의 문제는 먼지만도 못하게 바뀝니다. 하물며 그 대적할 존재가 없이 크신 하나님이 내 문제를 위해 발벗고 나서 나를 위해 대신 싸워주신다. 뭐 어떤 게 문제가 되고 염려가 되고 근심되고 걱정이 되겠냐는 거죠. 아무것도 될 것이 없습니다. 낙심, 좌절, 근심, 두려움은 일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시인은 탄식 대신 찬송을 하는 자가 된 겁니다. 크신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셔. 하나님 내가 기억해보니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쉽게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너무 작게만 봅니다. 작게만 기억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기억해도 여전히 불안하고 근심이 나를 눌러 심령이 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작아. 중요한 질문, 왜 우리는 크신 하나님을 작게만 볼까요? 작게만 기억할까요? 이 부분에서 제게 깨달음을 준 책이 있어요. 제이디 그리어가 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만큼 작은 신은 우리의 예배를 받을 만큼 큰 존재가 아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만큼 작은 신은 우리의 예배를 받을 만큼 큰 존재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충분히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신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자신이 충분히 하나님을 이해했다고 착각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조차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점점 작게 보는 이유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신학이 발달했거든요. 과학이 발달했거든요. 인문학이 발달했거든요. 고도로 이것들이 발달하면서 우리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 결과 인간들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스스로 판단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충분히 내가 알고 있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판단하겠습니까? 못하죠.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가령 옆집 부부관계를 내가 충분히 알아. 부부가 어떤 사이인지. 그럴 때 내가 판단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옆집 부부에 대해서 모르는데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지요. 내가 옆집 부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건 내가 그들의 부부관계를 충분히 알고 이해하고 있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의 일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건 내가 하나님을 충분히 알고 이해하고 있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판단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보면서 서운하잖아요. 판단이에요. 하나님 이건 옳지 않은데요? 판단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어요? 이거 판단이잖아요.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예. 내가 서운하다는 건 이미 판단이 내려진 거거든요. 이 모든 판단들이 무엇을 전제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충분히 이해했다는 거예요. 이해했다는 거. 교만한 생각입니다. 이런 얘기, 하나님 더 이상 크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는 더 이상 온전한 예배자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을요, 내가 이해했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 잘하셨어요, 잘못했어요, 내가 서운해요, 이런 이들은, 원망, 불평한 이들, 낙심, 좌절한 이들은요, 결코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배가 무너져버린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충분히 이해했다는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점점 크신 하나님을요, 내가 믿기 쉽게, 내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축소합니다. 신학교가 그래요. 왜 신학교 들어갈 때는 목사 믿음이었다가 신학교 나오면 평신도 믿음이 되는지 아세요?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다 하나님을 이해하기 쉽게, 받아들이기 쉽게 축소해서 가르쳐요. 하나님 개념이 되게 축소됩니다. 그리고 그것만 믿고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크게 보지 않아요. 하나님을 크게 보지 않습니다. 아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개념은 대부분 우리가 믿기 쉽게 축소해 놓은 하나님 개념일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축소된 하나님 개념을 믿습니다. 그럼 믿음이 좋은 줄 압니다. 착각합니다. 진짜 하나님은요, 진짜 믿음은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요, 잘 됐어요.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은 것이 아니라 모든 답을 아신 하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진짜 믿음, 내가 어떤 모든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아는 게 진짜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그 모든 질문의 답을 알고 계신 하나님을 알아보고 믿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놀라는 자입니다. 그 압도적인 광대하심에, 그 놀라울 정도의 위대하심에, 그 더할 나위 없는 거룩하심에, 그 무거운 영광에 숨죽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하심을 인정하고 감탄하는 자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어 하지만 하나님이 행하셨기에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셨기에 감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행하심에 그저 맡겨드린 자입니다. 결코 하나님께 대한 해박한 지식과 이해만 가진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해박한 지식과 이해가 가지면 믿음 좋은 자인데 그게 아닌 거예요. 진짜 믿음 좋은 자는요, 하나님을 크게 보는 자입니다. 그러면 그는 그 인생의 문제에 대해, 모든 문제에 대해 굳이 답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왜? 내가 알지 못한 하나님을 알고 계시나, 내가 알고 계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하나님께 신뢰하니까, 맡겨드렸으니까 굳이 내가 내 인생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굳이 그 답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도록 맡겨둡니다. 가령 여러분, 아빠가 모는 차에 자녀가 탔어요. 그럼 자녀가 묻습니다. 아빠, 어떤 경로를 통해 목적지에 가실 예정이십니까? 아빠는 어떻게 운전하실 예정이십니까? 시속 몇 킬로로 가실 거예요? 꼬치꼬치 묻습니까? 그런 자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냥 딱 타면요, 뒤에 앉아서 핸드폰 하거나 자기라거나 아니면 자버립니다. 그냥 있으면 아빠가 알아서 그냥 목적지에 데려줄 거니까 믿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크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크게 봅시다. 이를 위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합시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계속 말씀하신다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다윗이 그의 왕위를 그 아들 솔로몬에게 계승할 때 마지막 기도가 역대상 29장에 나오거든요. 기도문이 나옵니다. 그 중에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이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 어떻게 고백합니까? 11절 한 절에서만 위대하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승리 하나님, 위엄의 하나님, 주권의 하나님, 만물의 머리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다 크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만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크게 본 인물도 없더라는 거지요. 다윗은 하나님을 가장 크게 본 인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 그가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 달려들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니 3m 30짜리 거인도 작게 보인 거예요. 그가 베들레헴 목동이었지만 대제국 다윗 왕국을 건설한 이유도 그거예요. 하나님을 크게 보니까 그 일도 별것이 아닌 걸로 생각되었던 거지요. 여러분, 크신 하나님을 믿으니 다른 모든 것들은 시시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다윗에서 우리는요, 크신 하나님을 믿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바로 믿음의 실전 적용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의 믿음은요, 신학교 강의실에서 생긴 게 아니에요. 저 산골 동굴에서 혼자 면벽 수다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예배 열심히 드리면서 생긴 것이 아니에요. 그 믿음은. 대신 그의 믿음은요, 목동으로서 양을 지키기 위해 들짐승과 싸워야 했던 그 들판에서 생겼고요, 이스라엘 대적과 싸워했던 그 전쟁터 한복판에서 생겼고요, 대적 사탄의 대적 사울의 그 위협을 피해 도망다녔던 고난의 그 광야 생활, 그 중에서 생겼음을 봅니다. 철저히 그 생활 가운데 생긴 믿음들이었죠. 실전 적용되고 검증된 믿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점차 그 믿음이 커졌던 것이죠. 다윗이 골리앗 하나를 상대했던 믿음에서 이제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주변의 이방 나라 전체를 상대할 수 있는 믿음으로 점차 믿음이 확대되고 커졌음을 봅니다. 왜 우리에게 크신 하나님 믿음이 없는 줄 아세요? 우리는 다 머리로만 이해한 믿음뿐이기 때문입니다. 실전 적용이 안 된 믿음이 현실에서 얻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이제 믿음을 문제 한번 적용해 봅시다. 처음에는 서툴 겁니다. 실패할 겁니다. 하지만 계속 노력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의 믿음을 갖고 문제를 적용해서 문제를 이기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그냥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하기 쉽게 축소해서 믿고 믿음 좋은 척 하지 말고, 그러다 실제 문제 앞에서 힘 하나
못 쓰는 엑서선의 믿음 가지고 만족하지 말고, 우리가 다 지금 엑서선의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코로나19라는 문제를 딱 던져주셨어요, 한국교회 성도들한테. 그랬더니 코로나19라는 그 문제 앞에 다들 넘어 떨어져. 나가 딱 떨어지는 거야. 그냥 뚝뚝 떨어지는 거야. 풀지 못하는 거야, 이 문제를. 예. 그 믿음이 예배 때만 사용된 믿음이었거든. 머리로만 하나님 개념 축소해서 한 하나님 개념, 자기의 경험에서 축소한 하나님 개념을 갖고 믿음이었거든. 그리고 믿음 좋은 줄 알았거든. 그런데 코로나19라는 문제를 딱 주시니까 문제를 못 푸는 거야. 마치 수학 공식을 달달하는 친구가 문제가 변형돼서 나오면요, 아무것도 못한 듯이. 제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공식만 달달려고 갔더니 문제가 변형돼서 나왔더니 아무것도 못 풀겠어. 그렇듯이 이 코로나19라는 문제 앞에 믿음이 전혀 소용이 없는 거야. 왜? 죽은 믿음이었거든요. 엑서선의 믿음이었거든요. 이거 버립시다. 다윗처럼 실전 적용된 믿음. 그래서 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크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까지 문제도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건요, 우습게 넘길 수 있는 믿음인 거죠. 이런 믿음을 가집시다. 이 믿음을 가지면요, 탄식이 찬송으로 변합니다. 기다림의 미학을 완성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옆분간에 삽시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크게 봅시다. 시작. 다윗처럼 하나님을 크게 봅시다. 이제 말씀 마치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좋은 기억은 마음의 방어막이라는 글을 읽게 되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좋은 기억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스트레스 상황이 넘쳐날 때 그 좋은 기억 때문에 내 마음이 지켜진다는 거예요. 마음의 방어막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살면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있지요. 그때 좋은 기억을 많이 가진 부부들은요, 그 어려움을 이겨낸다는 거예요. 하지만 좋은 기억이 별로 없는 부부들은요, 그 어려움을 이겨내겠다고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평소에 좋은 기억을 많이 쌓아두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께 대한 좋은 기억을 많이 쌓아두고 그 좋은 기억을 소환해내는 것이 얼마나 견고한 마음의 방어막이 되겠냐는 거죠. 예. 당연히 이런 이는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구원의 때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께 대한 좋은 기억도 소환해냅시다. 특히 요즘 같은 2020년도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그냥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가 버린 2020년도, 코로나 때문에 우왕좌왕하다가 보내버린 2020년도, 이걸 마무리하면서 또 얼마나 어렵습니까 요즘, 그렇죠? 이 고난의 시기, 고통의 시기 아닙니까? 이런 시기를 우리가 인내하며 견뎌내고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때 우리를 지키는 마음의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소환해내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좋은 기억을 소환해내는 겁니다. 그거 지켜내는 거예요. 우리 이거 지켜냅시다. 이를 위해 오늘 말씀이 주신 교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 중심의 사고에서 이제 하나님 중심의 사고로 기억합시다. 바꾸자는 거예요. 예.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하고 기이한 은혜와 사랑을 기억합시다. 나는요, 특별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사랑을 받은 거예요. 나도 받은 거예요. 그렇죠? 다윗처럼 크신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믿음이 실전 적용된 믿음을 가집시다. 분명 우리도 불안과 근심과 상한 심령의 탄식이 아닌 넘치는 찬양과 기쁨으로 이 고난의 시기를 이겨내고 결국 기다림의 미학을 완성하는 멋진 성도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고난의 시기, 고통의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겨냅니다. 인내합니다. 탄식이 변화의 기쁨이 됩니다. 찬양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다림의 미학을 완성할 겁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 큰교회 성도들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